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믿음에 행함을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혹자는 이런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아무런 행함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았던가? 과연 그러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위 39절로 달린 행악자는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두 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강제로 빼앗아가는 약탈자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강도는 열심 당원들과 같이 점령국인 로마에 대항해 싸우는 반란군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들은 점령국에 대항해 싸우는 독립투사이겠지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죄 없는 이들의 목숨을 빼앗은 강도나 다름없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복음서에서 이들을 미워했다면 로마 제국에 의해 성경이 모조리 불태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이 로마 제국에서 말하는 대로 강도라는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대화 내용이나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나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 바라바와 함께 밀란을 일으켰다가 살인을 저질러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말씀의 정황이나 대상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해석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강도가 정말 아무런 행위 없이 그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발에 못이 박혀 극심한 고통이 여러분을 몸서리치게 만들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무능하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앞둔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구원받은 강도와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은 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 몇 시간 만에 쑥쑥 자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회심 전 바울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계명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밀란에 가담했다가 살인을 저질러 이러한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도 처음에는 자신과 같은 처지인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나 그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께서 그런 혹독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영적인 눈이 뜨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크게 뉘우침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4절과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의 대화를 보면 구원받은 십자가 강도는 할례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들의 죄 때문인 줄은 모르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 하다가 인명을 살상했고 그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 전후 바울처럼 도구적 율법과 그들의 전통은 잘 지켰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 의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눈이 뜨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했으며 그때 역사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십자가 강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의로는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해도 결코 구원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이를 구제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도 인간의 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재물을 섬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야 성령께서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십자가 강도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로마 제국과 싸운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가능한 일이므로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형벌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기꺼이 받은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그것으로는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십자가 강도는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께 자신을 비춰봄으로써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고 이때 역사하신 성령께 자신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디에 비춰보고 있습니까? 자신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자신을 비춰보면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외식하는 믿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